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이 가운데 있는 수요일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교회인을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는 친족과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내 아버지 집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그 16절 17절 보면은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장소를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뵈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1년에 3번이 곧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는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늘 그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때 이제 가게 된 거였었어요.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셨다가 거기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시고 이 부모들이 그냥 돌아가는 그때 그 중에 예수님이 같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부모들이 막 다시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그 회당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부모가 특히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와 내가 엄마인 내가 근심해서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황당한 상황이죠. 이 상황 자체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런데 이제 그때 자세히 이 말씀 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르 미츠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이제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13살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13살 때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성인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강요나 부모의 뜻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날서부터는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는 이제 그런 일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이게 성인식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몇 살 때라고 그러셨죠? 예, 12살이라고 돼 있어요. 12살 때인데 그 12살 때인데 13살 때 성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12살이니까 아직 성인식을 할 나이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성인식이었다 하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성인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건 없어요. 이게 아마 성인식 바로 전에 이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때 그 남자들이 가야 되는 곳을 같이 이제 성인들이 가야 되는 곳을 쫓아갔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성인은 아직 아니셨는데 보통 성인식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됐다 하는 순간서부터는 유대인의 회당의 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안 돼서. 그래서 13살이 넘어가게 되면 회원이 되고 보통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유대인 회당을. 그래서 10명 가운데 회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1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13살이 되지 않은 때에 회당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의 깊이 자체가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랍비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린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본인들도 놀라고 아주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어머니인 마리아가 가서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와서 핀잔하는 말로 그런 거죠. 뭐라 그랬죠? 아까 읽은 말씀이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타자화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이 닿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앙 그걸 갖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거 들으셨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니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 사회의 그런 뭐 풍토가 실제로는 시족 사회라든가 부족 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느 사회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들이죠. 전통입니다. 뭐냐면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자녀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낳았다고 보고 어머니가 그 자녀를 길렀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말해 그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그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시기를 거쳤는데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어떤 신분이냐, 아버지가 지금 양반이냐 아니면은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요.
아버지가 부유하냐, 아버지가 가난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신분과 세상의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다 결정이 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이렇게 해요. 그 말은 결국엔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된다고 보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아버지 집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걸 조금 더 우아한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뜻이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기 있는 지금 육신의 친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머니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인생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이해를 하려고도 하질 않았던 시기죠.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고 또 뭘 했냐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봤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너의 신분이 곧 하나님의 신분과 같다는 뜻이냐? 이런 그래서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이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을 때도 그 말씀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12살 때 회당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말씀 보면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예산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어쨌든 그 말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전통은 유대교 안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신분이 아버지 때문에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신분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신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육신의 모든 모습들은 다 각각 다르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부모에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각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내 신분과 사는 모든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내 육신의 부모에 의하여 결정이 난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태어났던지,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던지,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의 육신의 혈육이 어떤 혈육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환경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증하신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바로 뭐냐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살겠지,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니까 아프리카에 살다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죽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태어난 혈육과 그 신분의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부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신분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의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과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억눌러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은 그 사람의 자신은 환경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기의 국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12살 때 그 발언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똑같은 발언을 하셨고, 부활 후에도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냐면,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타자화된 존재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뭘 붙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질 못해요. 더 크게 기도해야 듣는 줄 알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기도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내가 하는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타자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대요. 그죠?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줄 아는 건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안 질러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여겼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나는 여기 어려운 상태인데 하나님은 저쪽 계시니까 계속 가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종교사회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멀찍이 있어서 가끔 나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결국엔 나의 아버지세요. 그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나는 생각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냐? 아니잖아요. 우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을 할 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아시고 또 이미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우리는 뭘 믿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살 때 회당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가 또한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초는 아버지의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는 나의 모든 신분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 순간서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정말 붙들고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신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거나 내가 여기서 정의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이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나타나거나 가끔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생활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내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용히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찾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책임져지고 응당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막 오체 투지를 하면서 막 온몸이 다 부서질 때까지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절을 하고 막 다녀야 되고 종교적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큰 소리로 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가 내 전부다 생각하면요 내 인생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자기의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혈육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내 모든 것들은 혈육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할 때 나 인생의 모든 신분이 나의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 신분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육신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인생이 결정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날이 깜깜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12살 된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